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제자를 세우고 선택하는 일은 예수님께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활동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또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맡은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최고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를 세우는 일을 매우 중요한 일로 여기셨고, 제자들에게 그의 사역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세워라 강조하신 것을 볼 때 제자 삼는 일, 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첫째,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제자죠. 두 번째,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죠. 또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삶, 바로 이것이 제자요 믿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교회와 믿는 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제자를 부르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시몬은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세 복음서를 비교하고 함께 볼 수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이 시몬을 부르는 이 내용을 가장 많이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시몬을 부르셨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한 번쯤은 아니면 자주 가족이나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저에게는 오랫동안 저를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또 저에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있었어요. 또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어요. 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꼭 열매를 거두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장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몬을 고치시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몬에게는 큰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야말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또 이미 시몬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 소문이 이미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던지, 누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했던지, 아니면 내가 과거에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던지, 이런 주님과의 접촉의 경험들이 우리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시몬은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지금 시몬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몬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만선이 되었어요. 배 가득 차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아마 예수님께서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겠다고 했을 때 아마 시몬은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바쁩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은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좀 잘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는 시몬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왜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가난을 예찬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또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그때 믿음을 갖게 되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마음을 엽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부요한 자여 화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시몬은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허탈해 있는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배에 오르셨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뭔가 마음이 피곤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는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모를 고치신 분이고 그의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이죠. 지금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 배 안에 예수님이 앉아 있잖아요. 그물을 씻으면서 듣기 싫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듣기 싫었을 수도 있고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필요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입니까? 실패와 좌절, 슬픔,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을 보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 영국 이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예전보다 더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던 젊은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마음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환경을 계속 제공해 주면 결국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관심이 없었던 시몬도 예수님의 말씀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고 그의 말씀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에게 황당한 요구를 하시죠. 밤새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던 시몬에게 다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면,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물을 씻어야죠.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까? 밤새 피곤하고 밤새 허탕을 쳤는데 또 물고기를 잡아라. 겨우 지금 그물을 씻었는데 또 잡으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몬은 어부잖아요. 이 호수를 구석구석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아는 척을 하는 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잖아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시몬의 반응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비전문가이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왜 순종합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요,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좀 삐딱합니다. 삐딱해요. 그래서요, 믿음이 없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슬슬 웃으면서 피하죠. 직설적인 사람은요, 못합니다. 제가 왜 합니까? 이래요. 이렇게 좀 과격하고 거친 사람도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면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삐딱하게, 그전에는 좀 거칠게 거부했던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으니까 순종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거칠고 과격한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순종도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태도가 애매한 사람들이 믿어도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요. 왜 태도가 애매합니까?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죠. 진짜 그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태도가 애매한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부가 얼마나
이 몸도 우락부락하고 손도 거칠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은 그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말씀을 전합니다. 늘 그러죠. 전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는데 매일 들으라고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은혜가 되면 말 안 해도 열심히 들을 텐데 은혜도 안 되는데 맨날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고 막 새벽마다 보내니까 우리 목사님 좀 지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보내면 아마 제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수신 차단해 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지겨우니까. 왜? 사방돼서 그렇지 않아도 문자 카톡이 오는데 목사님 하루가 멀다 하고 카톡을 보내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속도 모르고 맨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런다고.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아시느냐고. 아마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새벽에 실시간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라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말씀부터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침 막 준비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방해가 되면 이어폰 끼고라도 옷 입을 때, 청소할 때 뭐 있잖아요. 아침에 막 분주하지만 일단 말씀부터 틀어놓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요. 또 막 운전하고 멀리 출근하신 분들은 운전하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틀어놓고 들어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전하는 제 설교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집밥을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청년이 5년 동안 배달 음식만 먹었답니다. 얼마나 살이 쪘던지 300kg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도와줘가지고 창틀을 뚫고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와서 외출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집밥을 먹어야지요. 맛있다고 자극적인 음식 이것저것 배달해서 먹으면요 잘못하면 비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강의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다 말씀이 거기에서 거기에요. 좀 더 맛있고 재밌게 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집밥을 꾸준히 꼬박꼬박 먹다 보면 여러분의 영과 몸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쳐 있을 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반응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첫째는 인간의 목소리,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시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내가 전문가입니다. 나는 이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지역, 이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식과 경험은 매우 중요하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매우 발전된 세상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축적입니다. 세균에 대해서, 이 세균을 억제하는 항균이나 항생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세기 초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한번 발견되면 그것들이 이 기점이 되어서 사람들은 계속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전에 정복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정복하게 돼요. 그것이 축적이 돼서 그것을 기반으로 인간은 또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이 지식과 경험이라는 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항상 척도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의 삶의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란 이런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그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올바른 반응이고 순종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몬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우리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시몬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놀라운 반응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던 거죠. 왜? 설마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전에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는 주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시몬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 있게 됩니까? 언제 하게 됩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진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보입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시몬 베드로와 같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셨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특별히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수록 회개하게 되고요, 은혜 받을수록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를 버리는 결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교만하고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의 탈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믿음이 있는 척 하니까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시몬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실패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하셨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결단이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예수님 좋으신 분이구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결단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제대로 믿음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가?
원래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믿을 바가 전혀 못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결단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특히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정말 평생 먹을 욕을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온갖 욕을 해댑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거 알고 얼마나 교회를 욕합니까? 여러분이 잘못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한국 교회 일부 교인들의 잘못 때문에 한국 교회 교인들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엘리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엘리트들도 나오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나와요. 사리 분별이 명확하지 못한 거짓 뉴스에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 가운데 잘 못 알고 또 실수로 확진자가 되고 또 확진된 상태에서 잘 모르고 사람들과 접촉해서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집단보다 교회가 걸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달라들어서 욕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런 일을 발생하면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젊은 사람들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교회가 부끄럽다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6장에서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6장 22절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경험을 할 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는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절대 놓을 수 없어. 나는 주님의 제자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군소리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가 자기의 직업을 버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간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변명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네,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로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몬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